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삼아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업, 직장, 환경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또 우리의 모든 재정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들 응시는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안에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하셨사니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다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 저 북한도 통일을 시켜주셔서 온 민족이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생명으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첫 주 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대학부, 또 장년부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셔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했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죄를 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 수 더욱 기이 여기사 더욱
위에서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 천국에 가면 어린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청소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거기 가면 할아버지도 없고 아이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고 또 어린이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이를 향하신 기대하심이 크고 그 사랑하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이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또 무엇인가 개발을 해내고 또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하여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어린이들을 위해 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젖도 먹이고 우유도 줬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되었을 때 또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교회는
어른이 중심인 것 같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푸른하늘 교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어린이가.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자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시하고, 모든 예배마다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살펴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가 최고의 사람이 되기까지 최고의 교육을 하고, 또 최고의 훈련도 하고, 최고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어린이들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 정말 우리 교회의 목적은 어린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린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또 선생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태복음 18장 1절 보면은 주제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자가 어린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도 어린이다. 나는 영적인 어린이다. 예. 하나님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도 오늘은 이 순간만큼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린이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바로 그 밑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우리 어린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은 뭐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뭐예요? 돌덩이, 연자 맷돌이죠. 맷돌 알죠? 그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그렇게 어린이를 실족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엄명을 내리셨어요? 어린이 하나 실족하면 너 네 목에 연자 맷돌 달아 바다에 빠뜨려. 그건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린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응? 함부로 어린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교육도 제대로 시켜야 되고,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된다. 너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어린아이가 세상 길로 가면 너 연다못절을 네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파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매일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매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이곳에 파송됐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홍길동이 김길동이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홍길동 김길동이가 찬송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야,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의 천사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와,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을 잘 들었고, 기도를 잘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술 먹었습니다, 담배 피웠습니다,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을 업신 여기지 말라. 아이들 업신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마라. 아이들 투명인간 아니야. 아이들도 존재감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쪼만해 보이지만 10년만 지나봐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냥 세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뭐 장난도 치고 개구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적성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엄청난 개구정이었어요. 아주 세상에 아주 그냥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뭐 탁구도 좋아하고 뭐 그냥 노는 거라고는 뭐 다 아주 그냥 나무도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예. 근데 그런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구쟁이라고, 야, 저거 왜 이렇게 개구쟁이일까? 이거 왜 알성일까? 야, 저 위대한 사람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박수 쳐줘야 돼. 와, 저렇게 개구쟁이야. 훌륭해. 그러면 아주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예,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게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데려다 놓고 12명의 제자들 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마지막 저녁을 먹을 때 뭘 했냐? 뭘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머리에 베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니까? 예. 그 사도 요한, 우리 금주의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금주의 말씀.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근데 그는 앞에 이름을 안 대고 뭐라고 했냐?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는 아이였다고요. 그 아이가. 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아이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또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와, 그냥 이름은 안 되고 이 요한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으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요한을 그 품에 안겨서 그 말씀하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 이 요한복음을 지은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지었는데 이것이 참이다, 진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이 사도 요한을 모든 장소에 다 데리고 다녔어요.
예, 우리 그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어린이 요한이 주인공이라고 된 말씀 있죠.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또 능력을 나타낼 때도 어느 때든지 이 요한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어느 때든지. 이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품에 안겼으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면, 예? 우리 영훈이 정도면 엄마 품에 안 안기지? 그럼 아니야. 그럼 그보다 더 어린 거야. 은혜 정도? 은혜 정도로 이렇게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예. 근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걸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누구에게? 아주 어린아이 요한에게 알려줬다고. 그가 그 품에 안기는 그 어린아이에게 다 말씀했다고요. 왜? 예수님은 요한이 어린아이지만 똑같이 대우했다고.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가르쳤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야, 애들은 좀 저쪽 가서 놀아라. 어른들 예배드리는데 방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 어른은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 안 들어도 돼.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강력하신 스파르타 교육을 하셨는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받으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 막 발로 찰까봐 막 아이고 그냥 얼른 막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막 뛰는데 얼마나 뛰냐? 3km, 4km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또 3km를 또 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어떤 기적의 현장에서도 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사도 요한은 워낙 어린이라 아무것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그 장면에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그대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대로 직관하신 거예요. 직접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내 어머니라 네가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는 안 보여준 게 없고 다 알려주셨는데 그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장성해서 무엇을 지었냐?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있어요. 뭐죠?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또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아주 그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정말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정말 그 신학적으로도 최고의 신학적인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어린이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교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경을,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은 사람이야. 누굴까요? 바울.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응? 예,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은 바울. 그는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다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하고, 그리고 또 가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두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막 어디서 막 머리 빛이 확 비쳐가지고 막 꼬꾸라졌어요. 그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세요? 이단 아니세요?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이 변화되어 위대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가 지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보면은 3번에 보면 3번 가운데 3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레몬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몇 권이에요? 27권.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썼을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웠고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위대한 신약성을 준 거예요. 결국 이 어린이 요한과 어린이 바울을 통해서 총 몇 권이요? 18권을 지은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 2명이 신약 성경의 18권, 27권 중에 18권, 나머지 9권 빼고는 다 이 2사람이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열심히는 했는데 조금 뭐가 부족해. 근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많은 것을 알아요. 또 지식도 있어요. 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원활해요. 하나님 믿는 것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심을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밭에 수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나요? 수박이 나오나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죠. 포도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죠. 예, 우리 어린이에게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의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자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온 우주의 만물, 천국과 지옥의 이런 원리, 구원과 영생, 예수님의 사랑, 이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막 나는 의사가 될래, 변호사가 될래. 그런데 이 성경 한 부분만 통달을 하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게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미술, 또 음악, 스포츠, 건강,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최근에도 놀란 게, 법도 성경을 초월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병원이 다 고치나요? 못 고치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의사든 법이든 세상의 어떤 정치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가르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체험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잉태되면 어머니가 뭐래요? 성경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뱃속에서 잉태했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 그 아이를 안고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어머니가. 그 교회 가서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마음껏 꿈꾸고 춤추고 찬양하고 이 세상에 어디 갔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거침없는, 정말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온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막 장난도 하고 막 뛰고 달리고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하고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그 씨앗부터 위대한 씨앗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그 마음에 행복한 사람이 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정말 그 인생은 평생 기쁨이 넘치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인생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섬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고 예배로 키우고 찬송으로 키우고, 그러면 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항상 기쁘다. 예.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자, 우리 이거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이것을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걸 물어보라고. 매일매일. 그럼 하나님이 오늘은 공부해라. 오늘은 예배 드려라. 오늘은 말씀 봐라. 오늘은 운동해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맞는, 정말 제 성격과 적성에 맞는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꿈과 비전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매일매일 아이들을
어려운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훈련도 받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이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양육시켜 주십니다.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물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이 점차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계속 인도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사업가도 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매일매일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마침내 최고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때가 되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 어린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그날을 보는 거예요. 언제 오래잖아요. 10년이면 15년이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싹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자라고 했다고요. 나무가 꼬부라졌어요. 이거 크면 이게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안 펴지죠. 나무는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싹이 이렇게 꼬부라졌을 때 우리가 뭘 접붙여서라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서 기부스를 해서라도 반듯하게 세워서 이렇게 세우면 그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서부터 슬픔이 있으면 그 평생 그 슬픔이 쌓여 있거든요. 그 어른이 돼서도 그 슬픔이 남아 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겪고 슬픔을 겪게 돼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잘 돌보고 늘 기도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면 그 아이가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자는 가슴이 뜁니다. 예, 열정이 있습니다. 끄지 마시죠. 예.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13권의 위대한 성경이 신약성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세계를 꿈꾸며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꼭 지구본을 좀 샀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 저는 요걸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달라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어린이를 보고 세계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들을 왜 기도해요? 또 세계를 놓고 하나님, 저렇게 정치가 정말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 정치를 좀 바꿔주세요. 경제를 바꿔주세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이 세계를 꿈꾸니까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매일 아이 책상 위에 이 지금 지구본을 좀 돌리게 해봐라. 매일 이 각도는 어떤지 시간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세계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궁금하면 일본은 어떨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아니 구글 들어가서 일본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일본은 이렇구나. 뭐 저 유럽 또 아니 뭐 저기 차드 뭐 알제리 리비아 리비아는 어떻게 살까? 그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영상 찾아봐도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날마다 세계를 꿈꾸며 세계를 바라보면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계적인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날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며 정말 세계적인 영광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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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요, 새 시대 새 역사의 창조적인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또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춤을 추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말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우수한 인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1절 다시 한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보라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능치 못하 먹겠네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능치 못하 먹겠네 없겠네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은혜지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광고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부모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교사 경력 약 30년 가까이 27년 28년 경력이신 우리 사모님께서 부모학교를 개강하는데 다 나오셔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또 어떻게 양육할 건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다 경험해 보신 우리 사모님이 가르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안 해요. 저보다는 훨씬 설교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태겸 우리 어린이가 서울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태겸이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다 고쳐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줘서 건강한 몸으로 사도 요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만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충만과 명철을 허락해 주옵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들어가 나가도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창대한 꿈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양육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어린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아이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세워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면 마침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또 아버지 사업가로 또 의사로 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정말 세계가 변화되는 그날이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잘되게 앞서서 물질이 차가운 대로 넘치게 앞서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앞서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며 웃음이 가득한 귀한 가정, 행복이 가득한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어린이가 주인공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또 건강함이, 또 하나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